여러분 성경을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보면 성경은 온통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일이 어떻게 했고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공허하고 이런 비어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면서 쭉 진행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도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삶의 지침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알지 못하고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사실은 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일에 대한 시각은 너무 세상적, 이 땅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뿌리 내려 있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찾아가는 직업을 보면 이 세 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대부분 직업을 구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합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 안정된 직업, 인정받는 직업.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로 쫓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도 저기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할 겁니다. 세 가지가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쫓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면서 지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여기 돈 많이 버는 직업, 안정된 직업, 인정해주는 직업,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일에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일의 신학이라 했습니다. 일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시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트라이시스 서사시라는 기원전 1700년경에 기록된 이 바벨로니아 신화입니다. 거기 점토판이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창세기 속에 인간의 탄생, 대홍수와 비슷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일에 대한 그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일에 대한 관점을 저 신화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대왕신 엔릴이라는 대왕신이 있습니다. 그 대왕신을 그 이류신들, 이들도 신이에요. 이류신들이 그 대왕신을 섬기는데 자꾸 섬기다 보니까 이제 고달프니까 힘드니까 이제 이게 방기를 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니까 힘들다.
그래서 대왕신이 거기에 타협해서 만들어 준 것이 남녀 7상 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루신이 하던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겨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이야기에 의하면 인간은 신들을 대신해서 만들어졌죠. 일종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일은 노동입니다. 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죠. 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받아서 하는 이것이 이 신화에서 나오는 일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은 군림하고 부리는데 거기에 굴종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트라이시스 서사시 속의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그 하기 싫은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성경도 일에 대한 관점이 이게 하기 싫은 어떤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일을 이 인간에게 맡겼을까요? 우리의 시각에 일을 축복이라는 이 성경적인 관점보다는 일이 저주라는 이런 세상의 관점을 더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때부터 이제 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처음 읽으면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장 계속 보시지만 일은 타락 전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후속 조치로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일이 처음부터 이것은 고귀한 것으로 하나님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것, 하기 싫은 것, 이런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인식하느냐라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된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일이 이게 왜곡되게 보이는 겁니다. 일은 하기 싫은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그러면서 게으른 습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일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습성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이 여기까지 듣고 일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축복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일을 죄인의 시각에서 보면 일은 저주입니다. 일 없는 게 가장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일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제 일을 가장 하고 싶던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답을 할게요.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일하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다시 새 마음이 생기고 이전에 일을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창의력이 생기고요, 활력이 있고 힘이 생기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영적입니다. 일이 영적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사역만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하기 싫은 것이 되고 일이 많은 것을 괴로워하면서 살 것입니다. 일에 대한 또 우리의 어떤 왜곡된 시각 중에 하나, 일 첫 번째는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했죠. 그것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인으로 있으면 일은 저주가 된다라는 거, 그 정도로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 왜곡된 시각은 성속을 구분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주일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익한 세상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주 와서 이걸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사고방식에는 세상 일, 하나님의 일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일, 이 일은 다 세상 일이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것은 무익한 거고, 교회에 와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이날은 또 그래도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주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이 쳇바퀴를 계속 돌아갑니다. 성속의 구분을 갖고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면서 예배드립니다. 그 6일 동안은 세상 사람으로 살고 주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어떤 분이 신앙도 공부하는 데만 1류, 2류, 3류가 있는 게 아니고 신앙에도 1류, 2류, 2류, 3류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1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죠. 2류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키긴 지키는데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 3류가 뭐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분법입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은 세상 사람으로 살고 주일날만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3류 신앙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 성도 중에 90%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의 안 하랍니다. 그 이야기 들었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세상 일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인 생각은 이런 거죠. 생계를 위한 일, 또 직장 생활, 일상생활 등 이런 것들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 교회 직분, 제자와 선교 목회 등이죠. 이것이 딱 나누어져서 생각에서 저 세상 일은 저것은 저급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만 고귀하다 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속을 구분하는 생각입니다. 중세 때 수도사, 수녀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직분을 소명에 의해서 불렀다 해서 베루프, 독일어로 베루프인데요. 성직자와 수녀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베루프해서 세워진 사람이다. 이게 중세에 이해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르바이트라는 겁니다. 이게 철저한 이분법이죠. 중세에 그래서 저 베루프를 하는 사람만 고귀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계급에서 이렇게 낮춰보는 것이죠. 이런 문화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일을 베루프와 아르바이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기에는 철저한 이분법적인 성속을 나누는 생각을 갖고 있죠. 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6일 동안은 계속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세상 일을 하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세상에 가서는 세상 일을 하고 주일 와서는 주의 일을 하고, 이 패턴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루터가 저걸 깨는 발언을 했습니다. 모든 일, 모든 직업은 베루프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죠. 또 우리의 왜곡된 시각을 한번 보면요,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이라는 기관에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직업의 귀천을 나누는 기준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사회적 인식, 그리고 소득 수준, 업무 환경, 직업의 안정성, 전문직 등 진입 장벽,
비전, 성장 가능성,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 기여, 이런 순서대로 사람들이 귀천을 나누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기서 8번이 1번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사회적 기여에 1번으로 가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직업을 귀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소득을 보고요, 업무 환경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딱 부딪히면 우리도 이게 일에 신학이 없으면 저 기준에 따라서 다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이미 직업을 가졌다면 저 기준에 의해서 나의 일에 대한 자아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떼어 주십시오. 저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이. 두 가지 그림인데 제 글자가 보입니까, 여러분? 거의 잘 안 보일 건데요. 저기 지금 엄마하고 그 애가 같이 손잡고 있는데, 저쪽에 보면 비정규직으로 청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돼. 이렇게 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그림은요, 너 공부해서 저런 분도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 해. 언뜻 들으면 밑에 있는 대답이 더 훌륭하게 보이죠. 어떻습니까? 조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너 공부해서 저런 분도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 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일에 대해서 이 귀천 의식은 두 사람 다 갖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저 그림을 하나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이홍재 장로님 그림 잘 그리시는데 다음에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너 공부해서 저분의 일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해. 이게 무슨 말인지 다가옵니까? 너 공부해서 저분의 일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로 이 말씀 전체가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 모든 직업에 대한 보수, 대우도 똑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 그러니까 직업에 지금 귀천을 가지면 안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러면 보수도 똑같이 다 나눠야 되지 않느냐, 공산주의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정도들이 다 있죠. 일을 처리하는 능력 등을 고려해서 대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과 능력을 고려해서 대우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어떤 분이 이게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하는데, 성경 공산주의를 이야기 안 합니다.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대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일이, 우리 목사님 일태 하나님 시리즈에서 여러분 일의 존엄성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이 존엄하다는 겁니다. 일이 모두 존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대우를 보고 귀천 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월급이 적더라도 일 자체는 귀하다라는 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심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렇게 비정규직으로 청소하시는 분이나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이나 그 모든 일들이 다 그 일 자체는 존엄하고 귀한 겁니다. 사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말하고 대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왜곡된 시각에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그러면 어떠냐?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임입니다. 위임, 커미션입니다. 위임. 하나님이 그 일하는 방식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이면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 분명한 목표와 방향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하심을 자세히 보면 프레임, 그 틀, 뼈대 말이죠. 이걸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채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다가 내용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틀, 프레임을 짰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내용물로 채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을 보면서 이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거나 글을 쓰면 항상 이 프레임을 먼저 짜고 이 구조를 짜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료들을 찾아보고 내용물을 채웁니다. 이게 모든 분야에 통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또 말씀이 실제화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행일치,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은행일치로 만드시는데요. 창세기 예를 들어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화되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26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저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면서 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함께 협력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협력한다 하니까 뭔가 부족해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이 좋은 걸 함께 나눠서 파트너십으로 함께 일해보자 하는 이런 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스스로 일하시면서 그 계획과 목표 방향을 세우시고 그리고 프레임과 그리고 내용물을 채우시면서 그리고 은행 일치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시면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위임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협력해서 일하십니다. 처음엔 스스로 하시다가 그 다음 협력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스스로 하다가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방식입니다. 스스로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협력해서 그 다음 해야 될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트라시스 서사시에 나왔던 그 일이 하기 싫은 걸, 신들이 하기 싫은 걸 인간에게 맡기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해보니까 창세기 1장, 2장 보십시오.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이게 일을 하면서 그 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성되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다스리게 하자라고 맡겼습니다. 여러분, 일의 신학에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잘 뿌리 깊이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커미션하신, 이 위임하신, 나에게 협력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자, 내가 지금 맡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협력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한 일을 통해서 두 번째 신학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26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존재. 다시 한번 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우리도 일하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 중에 핵심은 일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 중에 핵심은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보이죠.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필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본성만 드러날 뿐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전에 봤던 영상인데 방송실에 준비됐으면 이때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at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you're songing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has not been broken. Who here among us is without guilt or pain? So oft abandoned by our transgressions. If such a thing as grace exists, then grace was made for lives like this. There are no strangers. Well, Clayton Kershaw There are no hits the mountain, gives that 3.8 against the best of who's been outstanding. Strike. Got it. Called strike. Great David strikes out. Calls for strike. Will not admit. Kershaw got him picked off. Yes, indeed. Blessed Father, look down upon us. We are your children. We need your love. We run before your throne of mercy and seek your face to rise above. There are no orphans of God. 네, 여러분 저 선수를 한번 본 적이 있죠? 예, 제가 지금까지 야구 선수 중에 저만큼 공 잘 던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네, 정말 지금 또 맹활약을 하고 있는 커쇼 선수인데요. 이 친구가 그게 여러분들 이야기 스토리에도 나오지만 아프리카 그 아이들 소식을 듣고 심장이 뛰었다 했잖아요. 가슴이 뛰어서 그래서 원래 거기 선수들은 또 쉬는 기간에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5년 후에 그래서 포기하고 잠비아에 가서 그 현실을 보고 자기가 거기서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고 이후에 이제 도왔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물질적인 어떤 지원으로 한계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고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많은 고아들을 복음을 전하는 고아원을 만들어서 계속 지금 기부하면서 그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참 좋죠. 저 선수가 삼진을 잘 하거든요. 삼진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할 때마다 $500씩 이렇게 하니까 그 스폰서들도 $100 더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팬들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아이들을 살리는데 기부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저렇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착한 행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걸 27절을 묵상해 보면 돕는 배필로서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 질서를 요즘 흐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흐름들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도울 부분을 찾아서 서로 아끼고 챙길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거 안 하려 하다가 또 하는데요. 여성들이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한 번씩 남편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힘들 때 한 번씩 꺼내 보면서 내가 이 인간하고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세상에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노 하면서 열심히 또 일한답니다. 직장에서 가끔 힘들 때마다 남편도 아내 사진을 한 번씩 꺼내 본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노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번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서로 도우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더욱 빛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특별히 청년들은 그런 방향을 분명히 잡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복을 주시며라는 저 부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복을 주시며라는 적은 히브리 단어로 바라크인데요.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 그 상태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게 이미 복이죠. 하나님이 저기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리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렇게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걸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부여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하신 후에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 그 능력으로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상태. 우리가 흔히 일하지 않고 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있죠. 그건 너무 치열하게 살다가 휴식이 필요할 때 그런 생각 가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쉬어봐라 해서 한 달 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일 안 하고. 이 감이 안 오시는군요. 1년 일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일을 이제 쉬어라 하면서 1년 동안. 이게 휴식이라는 게, 그죠?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었을 때 그때 휴식이 꿀맛이지, 계속 쉬어라 하면 점점 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때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해야 삶의 의미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일은 축복이고 일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일의 신학,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위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통로, 이게 일이라는 거. 또 축복의 통로,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 부음받은 그 상태가 축복의 상태. 그 상태에서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할까? 자세와 동기 면에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일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하겠죠. 오늘 하게 될 일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일에 대한 의욕, 여러분 설레임이 있습니까? 일을 한번 잘 해보겠다,
일을 하는데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까? 가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의욕을 가지고 또 설레임으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일에 대한 해석력을 높이십시오. 일에 대한 해석력을 높이면 일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에 대한 해석은 그것이 그 지혜인데요. 이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요. 일에 대해서 탁월한 관점과 실천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많이 암송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13세 될 때까지 다 암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어릴 적부터 계속 꾸준하게 시키죠. 말씀을 암송하면 어떤 게 생기는가 하니까 질문이 생겨요. 암송해 놓은 그것이 살다가 뭔가 문제가 부딪히면 그 말씀이 같이 외웠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아이들은 그 질문이 생기는데 아빠한테 묻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씀이 또 자기 어떤 경험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또 반박해야 될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이 자식 간의 이런 대화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어머니는 키울 때 이게 13세가 되기 전까지 암송을 다 시키는데 이게 전념하고요. 아버지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답을 잘 못하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줘요. 그 유대인들의 그 안에 보면 거기 할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죠. 아버지가 대답 못하는 거, 더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그 할아버지한테 가면 웬만한 건 대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혜를 찾아갑니다. 이걸 이제 하브루타라고 하거든요. 이 하브루타 방법은 상대편을 자극해서 그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 듣고 상대편을 이렇게 굴복시키려는 그런 어떤 우리 대화법이 있잖아요. 근데 하브루타는 그 방식이 아니고 잘 듣고 내가 공감하는 부분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받아들이고 반박해야 될 것 반박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 또 질문을 던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모세오경 거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그 탈무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탈무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탈무드의 내용도 아주 쉽게 매일매일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를 읽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그런 좋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소개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저 책의 370페이지에 보면 당신의 일은 성스러운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일에 대한 유대인의 지혜를 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을 어떻게 보느냐? 유대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요. 암송하는 그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저들이 끊임없이 대화 토론 가운데서 일에 대해서 나온 생각 결과물을 정리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택시를 타고 가는 한 랍비가 그 택시 기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랍비 살킨이 대답합니다. 지금부터 쭉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글쎄요, 우리는 지금 택시 기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랍비가 일에 대한 그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글쎄요, 우리는 세상과 삶을 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택시 기사죠. 모든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조직체계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당신은 지금 저를 공항까지 태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도시로 가서 누군가에게 감동과 변화를 줄지도 모를 강연을 몇 차례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택시기사가 없다면 전 그곳에 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당신이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를 공항에 내려준 후 병원에 가서 한 여성을 태워 집까지 바래다 줄 예정이더군요. 그건 그녀가
병원을 나와 처음 만나게 되는 비의료인이 바로 당신이라는 의미죠. 당신은 그녀를 건강한 세계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는 매개체로 그녀의 치유 과정에서 작은 부분을 담당하는 거죠. 그런 다음 당신은 부모 임종을 지켜보러 고향에 오는 누군가를 태우러 기차역으로 갈 수도 있고, 청혼을 하기 위해 연인집으로 가려는 남자를 태울 수도 있죠. 당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숨은 공로자 중에 한 명인 거죠.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 일은 분명히 성스러운 것입니다. 일에 일에 대한 해석이 다르죠. 관점이. 일이 성스러운 것이다. 이 소명에 기초하고 있는 사고입니다. 3S가 있습니다. 여러분 3S를 보면 모든 사람은 저 3S에 걸리는데요. 일을 서바이벌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일하는 이유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 거기에 온통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서바이벌의 단계. 그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 뭔가 쫓기면서 평생 일을 합니다. 적자 생존을 위해서 일하고요. 그게 서바이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대부분의 불신자가 이 수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석세스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표는 세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승진하고 출세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95%는 도착하지 못합니다. 5% 정도 이 목표에 도착하죠. 그런데 그 5%는 성공했는가? 이 중에 절반은 또다시 목표를 세운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복해야 하는데 그 나머지 2.5%는 내가 이걸 하려고 내 청춘을 다 바쳤나?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석세스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그니피컨스,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앞에 두 관점은 남이 보는 관점으로 평생 산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미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죠.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의미를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일 또는 하고 있는 일에 그 의미를, 그 해석을 여러분 풍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여러분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삭개오는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돈인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삭개오는 온통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로마에 얼마를 바치고 또 자기가 얼마를 가지기 위해서 그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세금을 거두죠. 그래서 무자비하게 이 세금을 거두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쭉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죠. 승진했고 또 그가 원하는 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의 마음은 더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본능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거기 돌무화과 나무 있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여리고에 오신 목적이 이 삭개오를 만나러 왔다는 것을 이 전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삭개오에 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죠. 급히 내려와서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근처 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인기를 지금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지금 찾아오겠대요. 그러니까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영접하고 대접하면서 예수님과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돈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관계가 다 깨져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고 나니까 정말 행복이 이 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거구나. 이게 삭개오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 현장에서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다 내어서 여기 절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체 표현을 보면 거의 자기가 여하튼 다 내어서 자기가 착복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갚고 가난한 자들을 다 돕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열립니다.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리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동기가 깊이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의기소침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21장으로 넘어오는데 그 2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옆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의욕적으로 느껴집니까? 지금 힘이 빠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왜 힘이 빠져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고요. 부활의 소식은 지금 듣고 있지만은 면목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을 때 같이 따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으니까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물으시는데 일이 지금 예수님이 모르고 물었을 리가 없어요. 일을 해봤느냐? 성과가 어떠냐? 이런 식의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서 그래 하면 잡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진짜 그러니까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모습을 보시면 고기 못 잡았다고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일을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찮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식사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것은 자기들의 정체성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절대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식탁으로 교제하면서 이 교제가 이제 이 회복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과정을 겪으시면서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다시 회복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저렇게 3번을 묻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마음을 힐링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저렇게 배려하시면서 질문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을 하기 전에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 다시 미션,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 후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마다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일하십시오. 그것을 이 2가지 사례는 삭개오의 경우, 베드로의 경우 우리는 일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일을 합니다. 그게 모든 일에 여러분 적용하셔서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일도 제가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일은 그 다음 일이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말 자원해서 하게 되고요. 삭개오의 경우를 보시고 베드로의 경우를 보시고, 베드로는 이후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복음의 투사가 되죠. 그 마지막에 죽을 때는 십자가에 나 똑바로 죽을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런 모욕을 주고 했던 내가 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깊은 동기가 되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